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에서 최강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유명해진 그 엄격한 교육을 통해 용감한 전사를 배출했는데 바로 그 스파르타식 교육 중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스파르타는 그 칼이 그 고유의 칼이 무척 짧아요. 그래서 그 검을 지급받은 한 청년이 그 지휘관에게 투덜거렸어요. 우리가 가진 검은 매우 짧아서 전투하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검을 주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검이 길면 그만큼 무겁잖아요. 그만큼 느리거든요. 짧은 검은 짧기는 하지만 이게 휘두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민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휘관은 그 전사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힘주어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검이 짧다면 한 발짝 더 빨리 적진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는 검이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서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칼이 길고 짧으냐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설 수 있는 이 과감한 용기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로마 같은 경우도 주변국들에 비해서 칼이 짧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대단한 용기와 개척 정신으로 그 주변국들을 놀라운 속도로 점령해 나갔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후반에 가면서 로마가 힘이 빠지고 쓰러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용기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는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용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하는 그 근거를 놓치게 되면서 그들은 용기를 잃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용기는 그만큼 환경적인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용기 있는 짐승들, 또 왕, 그 위용을 갖추고 당당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것 서넛을 우리들에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꼽는 게 바로 사자입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사자는 그만큼 자신 있게 거릴만 했지요. 사자는 무엇에 맞닥뜨려도 절대 뒷걸음질 치거나 진로를 바꾸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설사 자기보다 강한 상대에 의해서 물어뜯겨 죽는 한이 있어도 거대한 코끼리 앞에 맞닥뜨려도 절대 사자는 물러서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냥개는 비록 사자만큼 위용을 갖추진 않았지요. 그렇지만 주인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라도 용기 있게 짖으며 달려나갑니다. 거대한 곰에게 그 휘두르는 팔에 그저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도 이 사냥개들은 끊임없이 그 거대한 곰에게 달겨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그겁니다. 수렴소는 지도자로서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염소떼를 이끌고 앞장서서 걸을 때 뿔을 딱 지켜 세우고 그들이 믿고 따를 만한 당당한 모습을 견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꼽는 왕은 앞서서 얘기한 이 세 가지, 그거를 함축한 존재라 할 수 있죠. 그는 그 어느 자리에 나타나든지 간에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앞에 누구든지 그를 존경과 경외심으로 대하여 무릎을 꿇으며 함부로 그와 다투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왕이 행차를 하면 그저 고개도 못 들고 낯짝 엎드려서 차마 고개도 못 들고 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곤 했었잖아요. 그게 왕의 위풍당당한 모습이겠죠. 이 왕이나 사자의 경우에는
마땅히 당당할 수 있는 풍채와 권력 또는 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위용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사냥개와 수렴소의 경우에는 그 사명과 역할에 근거한 용기예요. 그 사명과 역할이 그들을 용기 백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록 가진 능력은 적지만 자기에게 기대하는 주인이나 또는 다른 염소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용기로 행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사자로부터는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게 강인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로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냥개에게서는 용기를 밑거름으로 한 명령에 따른 신속하고 민첩한 행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토달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예? 명령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될런지 안 될런지 몰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바로 그 용기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렴소에게서는 이 가족이나 공동체 등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 기꺼이 희생적으로 앞장서는 그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답게 세상에서 좀 더 자신 있게 어깨 딱 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격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위풍당당 이상의 주풍당당. 뭐라고요? 주풍당당. 따라해 보세요. 주풍당당. 주풍당당.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말미암은 당당한 용기를 지닌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살아야 함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좀 어깨 딱 펴고 주풍당당으로 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주풍당당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다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분노하게 할 정도의 만용이나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쥐뿔도 없으면서 큰 소리나 뻥뻥 치는 그런 말실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32절 이하에서도 지적하는 바 미련입니다. 미련. 우리는 믿음과 미련을 잘 구분해야 함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하는 언행일지 모르나 상대는 그로 말미암아 콧방귀를 끼거나, 거기 33절 말씀처럼 노를 격동하여 다툼만 야기한다면 그것은 주풍당당도 아니고 위풍당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저작거리의 불량배와 다를 게 없는 거죠. 33절의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그런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코를 자꾸 한 번 비틀었는데 참았어요. 두 번 비틀어도 참았어요. 나중엔 코피가 나요.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그때 노를 격동하고 다툼이 되면 개망신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때 차려야 되죠. 주풍당당인지 아니면 불량배의 만용인지 잘 깨닫고 미련스럽게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일이지, 쓸데없는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나 내세우려고 어리석게 미련을 파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풍당당은 자기 힘만 믿고 맹목적으로 드러내는 만용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대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종이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희생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 바로 그것이 주풍당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사신받은 생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짜리. 그 예수님의 몸값을 주고 산 예수님짜리 인생으로서의 건강한 모습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싸구려 10,000원, 20,000원짜리의 그 이름을 파는 졸렬한 인생으로 무기력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10,000원, 20,000원의 이익을 보겠다고 10,000원, 20,000원짜리 인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에 합당한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정도의 가치를 지닌 고귀한 신앙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인생.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천박하게 살면 안 돼요.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추하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기꺼이 함께 해주실 만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덮었다가 어느 부분이라도 펴보세요. 그 모든 말씀 속에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대표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주풍당당하게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제대로 좀 살아봐라.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10,000원, 20,000원짜리로 사느냐? 좀 그러지 말고 주풍당당하게 예수님짜리 인생답게 어깨 쫙 펴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 걸고라도 힘있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오늘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걸으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결국 그 주풍당당한 걸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인생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천박한 인생, 10,000원, 20,000원짜리에 한숨 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풍당당한 믿음으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힘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정치는 참으로 꼴불견의 연속이고 이와 같은 크고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놓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만한 건강하고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만한 당당한 걸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미련과 믿음을 구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걸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무한한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행복한 신앙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고 가을 결실을 위한
힘 있는 걸음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도 임직식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도의 노력과 여정을 지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믿음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 있사오면 주님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의 용기 백배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동행하셔서 주풍당당에 힘있는 걸음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